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있고 고발당한 남유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의 묵시로서 그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것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집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의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요구한 것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굽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의 송사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토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나눕니다. 꽤 오래 쉬었죠.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묵상 본문이 시편이어서 겸사겸사 조금 쉬면서 이사야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도 논문을 쓰기에 가장 벅찬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큰 그림과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잘 정리하고 이사야서를 들어가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큰 그림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요, 이사야 전체가 66장이죠. 66장 전체 서론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보면 이 사네립 때 남유다 왕은 므낫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른 무대에서 활동했는가? 네, 맞습니다. 이사야가 왕궁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일반 평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미가도 왕들이나 지도자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주 무대는 일반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이사야가 그리고 일반 평민 사이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남유다 백성을 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웁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왜 증인이죠? 다 보는 겁니다. 남유다의 죄악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기소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들은 먼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살찐 짐승의 기름이래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들이 드린 이 비싼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헛된 제물이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이 성심껏 예배를 드리는데 손에 피가 가득했대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17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17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의 행위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선행을 행하지 않고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요. 고아와 과부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마땅히 이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양심상 죄책감이 있겠죠? 그 죄책감을 화려한 예배로 해소했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예배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성적인 죄악으로만 이해하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사야서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핵심은 사회적 불의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죄가 있죠. 그 죄가 사회적 불의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통렬히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지적한 이후에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면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워서 고발하는 목적은 뭐죠? 심판을 넘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얘들아,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기 위해서 통렬히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의 배경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힘이 셌는데 마침 그 당시에 반란과 전염병과 리더십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외부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됩니다. 자, 그 반사 이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번성한 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가 어려움을 겪자 반사 이익으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우시야 때 남유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번성기 때 그림자가 생기는데요. 이 번영기 속에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이 번영의 정점 때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고요. 그리고 이 번영의 끝자락, 갑자기 확 추락하는데 그 끝자락에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대 남유다에는 왕궁의 이사야를 보내고 평민에게는 미가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제발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재밌는 게요. 아수르가 힘을 잃었다가 BC 745년에 그 유명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극하면서 다시 아수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해요.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를 누렸을 때 타락했던 남유다가 다시 아수르가 힘을 얻자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그 압박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을 배경으로 가지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해가 원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심판의 폭풍 직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의 정점에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1장 18절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의 목적은 뭐죠? 회복인 겁니다. 돌이켜라 얘들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풍요의 타성에 젖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그라 블렛의 3세 아수르를 다시 부흥시켜서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해서 압박을 해요. 그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비해서 봐야 되거든요. 풍요의 마지막 끝자락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를 보면은 매우 디테일하게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게 찔렀을 때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폐부를 찌릅니다. 때로는 법정에 세워서 우리를 고발하세요. 그때 불편하죠. 여러분, 은혜의 말씀만 듣고 싶지, 지적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은혜의 말씀보다는 우리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죠? 회복을 주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참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됩니다. 그 복된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히 죄를 지적합니다. 주님, 이 당시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 채 이웃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학대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회복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